욥기 19장 25절로 27절. 찾으셨으면 아멘. 19장 25절 27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이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것으로 끝 종결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오르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을 믿지요.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가는 걸 여러분들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와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또 하나 알았고, 그분이 부활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물론 여전히 시대가 좋아졌어도, 말씀이 이렇게 홍수를 이루는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영생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던 시대 속에 살아갔을 때보다 지금의 모습은 대단히 귀하다는 거지. 환경이 좋다라고 하는 거지. 오늘 본문 속에 욥이 나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부활 사건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2000년 전의 사람 욥이 부활 신앙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며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2000년 전에, 예수님 이전 2000년 전에 살았던 욥이 알았을까요? 답을 이야기하자면 욥은 부활신앙을 가졌던 사람, 천국을 사모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성경도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기록 연대별로 그대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한 중간쯤에 욥이 있고 말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욥기는 그 중간 시대구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욥기는 창세기와 거의 동일한 시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배경을 거기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 성경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요 창세기, 욥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성경을 66권을 분류할 때 이건 뭐 신약이다 구약이다 두 권으로 물론 분류하고, 그 다음에 신약도 신약대로 구약도 구약대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학적인 요소와 상황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시편이라든가 잠언이라든가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문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설명 안 하려고 합니다. 성문서,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문서를 묶어 놓으려고 시대적으로는 창세기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욥기지만 그걸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시편 바로 앞에다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 거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가 조금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이제는 막 창대해져 나가는 그 시기 속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었던 이 신약의 시대, 이 시대로부터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오늘 이 욥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으로 인한 영생의 길, 영원한 생명,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활신앙,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대단한 겁니다. 욥의 고백 중에 유명한 고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도 유명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욥의 고백 중에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고백들이 참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아멘. 주님이 살아계시니 아멘. 주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이 별거 아닌 믿음 같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요. 어쩌다가 실망하고 실족할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뭘 살아계셔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늘 욥처럼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살아서 여기 함께 계시니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욥이 고백하면서 내가 알기에는 그가 하나님이 주님이 살아계시니 라고 고백을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겠는데 대속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대속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가알의 하나님 이게 주요 제목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 부활하신 부활절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예수님도 함께 이 가알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묶어서 함께 나누고자 가알 대속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팔린 것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에요. 근데 죄로 인하여서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탄에게 한마디로 팔려버렸습니다. 우리를 주관하는 자가 세상에 권세를 잡은 마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핏값을 대신 주시고 다시 사오셨어요. 아멘.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게 대속이라는 의미이고 가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속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속해 있는 귀한 뜻들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리 사람들조차도 한마디로 물건으로 치고도 죄송합니다만은 소모예요, 소모. 힘을 잃어간단 말이에요. 생명을 잃어간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의 물건은 소모되면은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고 다른 걸 쓰면 되는 거예요. 건전지가 있습니다. 건전지 이거 계속 쓸 수 있어요? 물론 충전해서 쓰고 충전해서 쓰는 것들이 있고 수명이 길게 나오는 좋은 기술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소모성 있는 물건입니다. 닳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물건은 갈아치우면 그만이에요.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갈아치울 수가 없어요. 그 누군가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원상태로 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뭐 레위기에도 나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서에도 나옵니다만은 한마디로 이 회복시켜 주시는 가알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기업을 물을 자. 이건 잃어버린 재산, 이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어떤 친척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오미도 모압 지방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자부인 며느리죠. 며느리 룻을 데리고 오잖아요. 고국으로 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베들레헴으로 오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조차도 이제는 남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회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두 과부들이 와서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돈 없이 빈 털터리로 왔단 말이에요. 그 누가 대신 찾아줘요?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누가 찾아줘요?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엘의 더 큰 의미가 가을입니다. 기업 물자가 나타나서 땅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불행한 인생도 자기 아내로 삼아서 예수님의 족보를 잊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이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죄의 자녀에서 사망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없을 때마다 힘을 잃어갈 때마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가을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이라고 하는 뜻에는 또한 복수하여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복수하여 준다.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이 만약에 자녀가 있는데 내 가족이 있는데 누군가 고의로 내 자녀, 내 가족을 죽였다. 지금은 법에 맡기면 돼요. 감히 여러분들이 괜히 나섰다가는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 죽인 사람의 인생도 잘못되지만 괜히 내가 나서면 나선 사람도 잘못될 수 있어요. 법에 맡겨야 됩니다. 근데 과거 이 성경시대에도 이 구약시대에 보면은 가족 중에 누군가를 함부로 고의로 해한 사람은요 반드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갚아주게 됩니다. 생명을 빼앗은 자 그 생명을 갚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복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속상하고 뭔가 억울하고 복수할 만한 일들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접 나서지 마세요. 같이 죄 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복수하여 주신 가을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내 속상함과 내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사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요 동방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었고 동방에서 아마 가장 부유한 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재산 목록이 1장에 나오잖아요. 10명의 자녀들도 있었고 재산도 꽤나 많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리잖아요. 재산 다 한꺼번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었는데 동방에서 하나님 잘 믿었다니까 제일 잘 믿었다니까요. 하나님 잘 믿고 오늘날 얘기하면 신앙 잘 지키고 주일 잘 지키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려고 신앙생활 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아니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세상도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는데 진정한 위로는 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죄를 져서 그래. 넌 죄인이라고 그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행을 당하는 거야.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 이렇게 죄를 져서 하나님 이렇게 징계할 정도였습니까? 하나님 나름대로 잘 섬겼는데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속상해요. 욥의 마음은 그랬어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했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풀을 수 있을까? 자기 자신 스스로는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풀어주셨잖아요. 마지막 42장, 욥기 42장은 하나님이 갑절로 그에게 주신 축복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1장은 재산 목록이 이런데 다 빼앗아 가시는 장면, 42장은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주시는 장면. 하나님 갚아주시죠. 억울함을 풀어주시잖아요. 속상함을 풀어주시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하지 않거나 속상하지 않은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늘 어떨 때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겪어본 일들일 겁니다. 저는 아주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겪은 것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자면요. 화장실을 못 갔어요. 며칠 동안. 너무 속상하고 너무 그러니까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을 뿐만 아니라 조금 먹긴 먹는데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한 3, 4일 이상은 화장실을 갔다 목통이 얼마나 심했든지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속상한 일들 많아요. 얼마나 억울한 일들 많아요. 이거 어떻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복수하여 주심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리라고 하는 의미에는 깨끗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깨끗게 하여 주신다. 성결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야 영생 얻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마지막에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깨끗한 자들이 가는 겁니다. 의복 입은 자들이 가는 겁니다. 그 의복은 무슨 의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옷.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그 정결의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그 예식,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단 주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죄의 누더기가 잔뜩 묻어있기 때문에 죄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복을 깨끗게 하여 주시려고 그 의복을 새로운 의의 옷으로 바꿔주시려고 주님이 대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요소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이라는 거울, 말씀은 영적인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내가 이렇게 지저분하구나. 어디에 뭐가 묻었구나. 흉하구나. 찢어졌구나. 뭐가 상처입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 가는 모습, 성결해져 가는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리라고 하는 의미는요. 부활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시켜 주신다. 아멘. 가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부활시키시고 그 가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5절뿐만 아니라 26절, 27절에도 이 욥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활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비전이 얼마나 명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좀 심한 말 같지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 해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내가 죽어서 육체가 다 썩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순간 이 땅에서도 물론 간접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죽음이 있고 우리에게 심판이 있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보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늘 날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2000년 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이후에 2000년 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곧 보리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도 내가 주님을 보리라. 그분과 함께하리라. 이런 어떤 고백과 신앙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기쁨, 부활에 대한 믿음 여러분들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27절에도 또 반복하잖아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왜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래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결하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처럼 대하실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주님의 보혈의 능력 속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면서 늘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나갔다고 했다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보는 순간 낯설어지겠어요? 아니면 반가워지겠어요? 반가워질 수밖에 없는. 내가 곧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보는데 내가 하나님도 나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고 나도 하나님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낯선 사람 바라보지 않냐고 반가운 사람 맞듯이 내가 이렇게 호응하고 입 맞추고 이게 그리워진대요. 그럼 마지막 말씀 오해하기 쉽습니다만은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왜 초조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걱정과 근심, 나 죽으면 어떻게, 나 병들면 어떻게, 오래 살지 못하면 어떻게 이런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건강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가 돼서 주님 나라 갈 때가 되면 하나님 나 그때는 너무 좋아요. 기다려줘요. 사모되어줘요. 그날이 사모됩니다.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쁨으로 바뀐다니까요. 부활신앙은 그런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 주님을 보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요. 이처럼 앞을 내다볼 때에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기쁨의 초조함입니다. 이 슬픔의 초조함, 걱정의 초조함이 아니에요. 뭔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초조함이 있는 거예요. 반가운 사람이 몇 년 만에 몇 달 만에 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아들이나 딸들이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잘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초조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초조함? 기다려지고 감격하고 기쁨, 그 초조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말 그대로 거짓골이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 소망을 잃어버리는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 몸에 악창이 걸려서 호흡을 짜내야 되고 긁어내야 되는 그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왔는지 요만큼도 몰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도 않았지만 그것이 왜 나에게 왔는지 요만큼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그가 살아 계시니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곧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니 이것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세상에 왜 이런 일들이 자꾸 흉흉하게 나타날까? 요만큼도 알지 못해도 괜찮아. 요만큼도 몰라도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왜 이럴까 저럴까 이거 여러분들 싸매고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오늘 2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내가 확실하게 한 가지만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살아 계시니 가을의 하나님이 대속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만 알면 가을의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청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시고 불안정한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다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